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1월 넷째 주입니다. 작심 3일이 되지 않으셨죠? 모두가 계획하시고 그리고 뜻하신 바대로 다 차근차근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은 풍랑을 만난 배처럼 유동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을 바다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평안하고 아름다운 바다도 갑자기 먹구름이 끼어 돌풍과 큰 비를 내리기도 하고 잔잔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바다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유동을 합니다. 바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도 뜻밖의 질병과 큰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고, 사업이 그래도 탄탄한 궤도에 오른 사람도 먹구름이 덮이듯이 갑자기 불행한 일, 어려움을 처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도 갑자기 위기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처해서 가정에 큰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남이 그렇게 겪을 때에는 참 지혜롭게 잘 얘기합니다. 상담을 해주고 그건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충분히 그걸 얘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데, 막상 우리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또 그것을 갖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막막하고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상담 선생님이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어머니들과 아버지,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진단을 해주고 그리고 상담을 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상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런 계획 속에는 자신의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 속에는 우리 자녀는 속을 썩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자녀가 갑자기 방황하고 속을 썩이니까 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어떤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처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정을 회복시켰던 그 상담사 역시도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너무나 쉽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막상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에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승리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나 만납니다. 예, 인생의 풍랑은 누구나 만난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제가 사역을 이제 20년 넘게 하는데 수많은 성도님들 보고 교회를 지나면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어려움이 있어요. 더 많은 위험들이 있고 사업의 실패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힘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나서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목사님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려움을 처할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또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가시와 같이,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건너편에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건너편에 건너가자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여러분 당연히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그 호수에서 건너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5절과 3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오늘 복음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이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그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낸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 그게 풍랑이 있는 곳에 가는 그런 사건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를 탄 그대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가시는데 예기치 않게 저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예요, 사실은. 근데 저도 가봤거든요. 다음 그림 봐보시면은 제가 성지순례 가서 직접 사진 찍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근데 굉장히 큰 호수예요. 아래로 남북으로 해서 길이는 한 21km 정도 되고 넓이는 폭이 넓은 데는 한 12km 정도 되는 큰 호수예요. 어떨 때 보면은 그 산이 보이지 않고 평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바다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기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기도 해요. 평안하다가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저녁 때 그냥 평상시처럼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37절에 보니까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큰 광풍이라는 것은 뜻을 보니까 지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헬라 원어에 보면 지진과 같이 엄청난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잖아요. 그런 광풍이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4명이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생활했던 사람들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겐 어부들에게는 큰 광풍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풍은 이 바다에서 자라났던 바다에서 생활했던 이 제자들 어부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다란 그래도 제어하지 못할 커다란 광풍 속에서 자신들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네,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그러니까 뱃속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도 넘치. 다음 그림 봐보세요. 그러니까는 앞뒤가 보이지 않는 시커먼 밤에 엄청난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같은 상황 속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여러분 종이짝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배 속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이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무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배가 그렇게 엄청난 광풍이 인해서 여러분 아래 위로 뛰놀고 있고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38절의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게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는 이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왜 은혜를 받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무신다는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무셔요? 왜 은혜가 되냐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졸려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아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힘들면 피곤하시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그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교회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 세미나를 하는데 그 개척교회 세미나에서 개척을 이제 준비하는 분들과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런 세미나를 하시는데 거기 있는 강사분들이 참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런 어떤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분이 오셔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강의를 하시는데 전혀 저는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부교역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네가 뭘 알아? 큰 대형교회에서 사례비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사례를 받고 있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저는 특별히 맨 땅에 헤딩이에요. 가족 우리 두 자녀를 놓고 내 가족이 시작했어요. 아내와 누구도 도움 없이 그냥 내 가정에서 시작하랬는데 텅 빈 공간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월세를 내면 또 뒤돌아서면 또 월세가 와요. 내 식구가 사는데 어떤 사례비도 없었어요. 월세를 내기 힘들었어요.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힘들어하고 성도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그 빈 공간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고 물질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고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심 걱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해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다 들려지지가 않아요.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사례가 없이 생활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외로워서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요. 그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그냥 가족이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런 과정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또 그런 과정들을 갖다 쭉 얘기하시는데 얼마만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저분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잘 극복했구나.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구나. 그런 한 말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끌어 주신지에 대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이 말씀에 공감이 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이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정말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위로가 돼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이 말씀에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아파하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피곤해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배고파하셨어요. 그 말에 너무나 여러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외롭고 슬플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을 때 두려웠을 때 내가 너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시고 매를 맞기도 하고 채찍이 맞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프시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야 여러분
예외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은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큰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배는 종이짝처럼 흔들리고 물이 들어와서 이제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라고 깨우는데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번역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까? 이게 문자적인 번역의 그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뭐냐?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망하게 된 것 당신에게는, 주님께는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말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시고 빨리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평안을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얘기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큰 태풍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합니까?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죽음의 위험에 왜 이렇게 당하게 됩니까?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반응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시다면 왜 안 바꿔주십니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9절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뭐냐면은 신앙생활 잘하시고 기도 잘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처음 굳게 가지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다가와요. 큰 광풍이 인해서 그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어려움을 처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태풍이라는 것을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겁니까? 태풍이요. 태풍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왜냐? 태풍이 몰려오면은 농작물이 다 쓰러지고 집들이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큰 태풍이 오면 여러분 얼마만큼 큰 폐가 임합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태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태풍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만큼 지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태풍이 몰려오면은 파도보다 거센 바람을 동반한 태풍은 그 바람문을 일으켜서 해수를 순환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적조 현상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큰 태풍으로 말면 바람으로 말면 바다가 물이 막 도니까 적조 현상을 막아줄 뿐만이 아니라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해서 해조류와 어류가 더 풍성해진답니다.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태풍으로 말미암아 고여있던 노폐물들과 쓰레기들 같은 것들이 다 순환이 되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외에도 태풍의 강한 바람과 비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씻어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다도 물이 필요하대요. 바다도 여러분 물이 필요하대요. 수분을 공급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이 태풍이 바다 속에 수분을 공급해 줌을 통하여 물이 더 깨끗해지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답니다. 더 나가서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열이 온전하게 다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열이 여러분 전체적으로 열이 균형을 맞춰질 수 있도록 태풍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태풍이 나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바다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깨끗하게 해줌을 통해서 바다가 더 건강해지는데, 바다가 건강하면 우리도 건강해지잖아요. 많은 해산물들을 먹을 수 있고 많은 어떤 건강한,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나쁜 것만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겁니다. 인생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태풍과 광풍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그 광풍과 태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배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가정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건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악과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그러한 것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교만했던 거, 내 힘으로 산 줄 알았죠.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면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예기치 못한 큰 광풍으로 말미암아, 태풍으로 말미암아, 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에도 유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당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자기들이 노력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큰 광풍을 만나니까 배가 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낙심하지 마시고 풍랑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우리가 그런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파하건 슬퍼하건 상관없습니까?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막 원망하는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도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타고 계셨어요. 전 이걸 놓쳤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배에 타고 계셨었어요. 우리와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가 정말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엎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파손됩니다, 끝납니다 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함께 쓰러지는 거예요. 함께 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인식하건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려고 예수님 혼자 내리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처럼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세 번째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이겨내자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이겨내라. 우리 주님께서 깨어나신 다음에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잠을 주무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통치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큰일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의문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다와 파도가 잔잔하니까 그동안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한 분의 선지자와 같이 인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뛰어난 선지자와 같이 인식을 했는데 그 선지자이신 뛰어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파도와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그럼 이분이 신이신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편 89편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만 그렇게 파도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그 광풍과 태풍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기 원하시는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 바다와 파도를 어느 순간인가 잠잠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왜 믿음이 없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겁니다.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 땅에 팔렸지 않습니까? 을을 들고 그냥 노예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에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나와 한번 안아주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해서 그 요셉을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성폭행 몸으로.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 큰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자꾸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의 연속입니까?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풍랑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수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큰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리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울부짖었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서 우리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왜 죽음을 생각하냐?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말자.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환경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환경이 지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지배받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잡힘 받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풍랑 속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이유는 뭐냐? 충분히 그거는 죽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영임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큰 태풍 속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이 지배당하지 말으시고 주님께서 붙잡힘 받는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38절과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왜 무서워하냐? 그것이 끝난 것처럼 왜 포기를 하고 왜 두려워하냐?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풍랑도 어느 순간인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지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배에 큰 물이 들어와서 이제 파산할 것처럼 두려움을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주여 어찌하여 우리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고 원망할 때 주님께서는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믿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지배받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지배받는 주님께 붙잡힘 받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